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응답이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을 비롯한 마태와 마가복음까지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의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모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일으킨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난 후, 공생애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난 후 두 번째 유월절 맞이하기 전 1차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공생애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시점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본부로 삼았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베드로의 집에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처갓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왔습니다. 이때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 중풍병자를 그 누워있는 침상째로 메어온 사람들입니다.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 누워있는 침상째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중풍병자인데, 이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유형의 마비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는 경우입니다.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흔히 반신불수나 반신마비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것이 특징이고 발음이 힘들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현주 원사님 신방 갔을 때 처음에 뇌졸중 왔을 때 발음을 하는데 알아듣질 못하겠더라고요. 본인은 열심히 와서 반갑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한테는 방언처럼 들려요. 그래서 늘 듣는 간병사분이 해석해 주니까 조금 알아듣겠던데 아무튼 발음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뇌혈관이 막힌 것은 뇌경색이라고 하고 터진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전신이 다 마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입구부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같으면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데 다음 기회로 미룰 텐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자 도저히 비키시오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계단으로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붕이 평평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기와를 벗겨내고 구멍을 뚫어서 석가래 사이로 이렇게 내렸겠죠. 그 침상을 달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내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도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도 많은 사람들이 막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장소가 좁아서 들어갈 수 없는 이 협소한 조건을 뛰어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자신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니라 나무 체면을 무릅쓰고,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모시게 되기까지 했죠. 오늘 본문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지붕을 뚫는 모험과 용기와 결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무엇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와를 걷어내고 숟갈의 사이로 이 침상을 넣어서 예수님께로 내리는 이 작업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침상 내리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삐끗해서 환자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신호를 주면서 이렇게 잘 마음을 맞춰서 조심스럽게 잘 내렸을 것입니다. 이들의 이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결국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왜 힘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왜 친구의 그 침상째로 예수님께 메어오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는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일까지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로 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믿음으로 기어코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도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더 크게 외쳤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만나줄 때까지.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것처럼 취급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 복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죠. 끝까지 자존심이 상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신마비로 꼼짝도 못하는 이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방해물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도 주님 앞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기어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볼 때 아마도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기에 앉아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습니다. 죄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도 아닌 인간이 어찌 죄 사함을 선언하는가? 참으로 참남한 일이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이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이 꼭 그렇게 부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한다면 참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은 지극히 정당하고 정상적인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으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가 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 정도로만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몰라서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한다 하셨으면 이해가 될 텐데 악한 생각을 했다라고 주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생각을 악하다고 평가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공정하거나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감시하려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그나마 공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습니다라고 했죠. 오늘 가버나움의 이 집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자가 과연 메시아가 맞느냐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도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알려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꿈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전통적인 사상에 갇혀서 예수님을 사람 이상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이상의 존재, 즉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만일 그가 메시아라면은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요구만 한 것입니다. 옛날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웠듯이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징조를 보임으로써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한다,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사해졌다고 1인칭으로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가 하나님을 사칭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에 엄밀하게 보면 역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직접 증명하십니다. 먼저 질문을 하시는데 23절을 보시면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셨습니다. 당연히 죄사함 선포하는 것이 쉽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는 것은 당장에 그 사람이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말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의 선포는 누구나 말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선포하는 자가 사이비 교주인지 진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지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신성모독인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신성모독인지, 그것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자 2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했습니다. 사실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사함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둘 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 앞서 선포한 죄사함의 선언이 중풍병자를 일으킴으로써 사실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24절에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의 선언이 사실이란 것이 증명이 되었고, 인자 곧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병 때문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력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중풍병이 심한 자들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죠? 전신불구 환자인데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선포 한마디에 의해서 벌떡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누워있던 침상을 메고 저벅저벅 걸어 나갔습니다. 중풍병, 전신마비 이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갈 정도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무리의 반응이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람들이 놀라며 심히 두려워하였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도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하며라고 했습니다.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이 일로 인해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느끼고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로써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는 죄사함과 불치병인 이 중풍병도 완전히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기에 앞서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죄 사함보다는 이 병, 현상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났을까? 병 고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병, 어떤 기도 제목,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만 그냥 붙잡고 이것만 해결해 주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병을 허락하셨고, 이 문제, 꼭 병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경우에 죄 때문에 이 중풍병이 왔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 사람도 죄 때문에 왔습니다.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어떤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원인 찾다가 주님이 그 원인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문제 뿌리가 되는 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면 이 문제는 자동 해결됩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받고 막상 이제 파송받고 나가려고 하는 직전에 사모님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썼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한테 얼마나 마음에 어렵겠습니까? 이제 선교지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모가 그렇게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만일 아내가 죽어도 네 선교지에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물으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했더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내가 죽어도 가겠느냐 했더니 가겠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네 자녀가 만일 죽어도 네 가겠느냐? 그래도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네가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잃어도 가겠느냐?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확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았냐고, 어떤 민간요법을 썼냐고.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이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고,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 앞에 생긴 어떤 병이나 문제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크고 작은 기도 제목,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문제의 그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감시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로 세우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셨고 절기를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죄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고 사명이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죄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또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병고침을 받기 전에 친구들에 의해서 겨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지붕에서 달아내려서 왔을 때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자마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그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고 얼굴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질병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컸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에게 믿음이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더 강한 확신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동안 전신마비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데 일어나라,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몸 움직여라, 일어나라 할 때 움직이려는 어떤 그 명령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몸을 움직여 보았더니 실제로 몸이 일어나지는 겁니다. 팔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대로 순종해서 들었더니 들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특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나올 수 없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자신을 위해서 그를 돕는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그의 친족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그냥 친한 이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처럼
이들은 중풍병자의 참된 이웃이요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우리 마누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절대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이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은 각자의 것이지만 우리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구원받은 모두는 한 몸에 속한 한 지체들입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들. 특히 함께 한 교회에 속해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수산교회 성도들은 다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하는 믿음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한 지체가 힘들고 어려워하면 모두가 집중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한 가족입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문제 서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는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이 사역 가운데 놀라운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도 있고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외에도 수많은 동력자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 지원자들도 있었고요. 수고한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또 이 중풍병자들처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러한 이웃들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4명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단기 선교팀이 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생애 첫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문제와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꼼짝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였지만 그를 돕는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 앞으로 기어코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문제의 핵심을 원인을 파악하게 하시고
또한 그 원인을 해결하고 특히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